불자야 보살마살이 다시 이 모든 성근으로 이렇게 향하나니 이른바 원일체 중생이 지금 77페이지죠? 네. 보리향입니다. 맞나요? 네. 원일체 중생이 덕미 중가 악 중가오 청정법신이라. 일체 중생이 모든 가악이라 해야 되나 가오라 해야 되나 뭐라 읽어야 돼요? 가오제 가오 모든 허물을 여인 청정 법신을 얻기를 원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덕이중가오 정묘 공덕이라. 조그만 솔씨 하나가 낙낙장성대가 수백 년 동안 씨앗을 뿌리는 거지. 원일체 중생이 덕미중가악 청정업감 일체 중생이 모든 허물을 여인 청정한 업의 가보를 얻기를 원하며 다섯째 원일체 중생이 덕이중가악 청정 일체 지심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허물을 여인 청정한 온갖 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덕이 중가악 무량청정 보리심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허물을 여인 한량 없이 청정한 보리심 얻기를 원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덕리 중가악 요지 재건 청정 방편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허물을 여의고 여러 근을 아는 청정한 방편을 얻기를 원하며 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착입니다. 청정은 우리는 흔히 제법 무아라고 하지요. 무아상이라고 하지요. 무아, 제법 무아. 그게 이제 아만을 여의는 첫째 길이잖아요. 무아. 아만이 돋아나는 건 아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돋아나지요. 교만하고 사치한 사람은 뭐라 한다 했습니까? 항상 갑질을 합니다. 갑질하고 막 이렇게 막 나무라고 후지받고 막 이런 사람도 이 양반은 사치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치스럽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막 짓떴고 이렇게 거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문제다, 큰 문제 그건. 일체 중생이 모든 허물을 여인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얻기를 원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덕리 중가악 청정건수 무예행원이라. 모든 허물을 여의고 무예행원을 걸림없는 행을 부지런히 닦는 청정한 원을 무예행원을 얻기를 원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덕리 중가악 청정 정념 지혜 변제니라. 일체 중생이 모든 허물을 여의고 청정한 바른 생각과 청정 정념과 지혜 변제 얻기를 원하느라. 지혜 변제도 이렇게 제일 끝에 써놨지만은 왜 이렇게 지혜 변제를 제일 끝에 썼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또 우리가 하안경에서는 이 시평품 배우기 전에 10장이라고 배운 바가 있죠. 10가지 장. 예? 제 1번이 뭐예요? 믿음이 완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율이 완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심. 남에게 내가 스스로 참여를 하고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법문이 들려서 문장이 오게 되어 있다. 법문을 잘 들은 사람들은 첫째 나타나는 행동이 뭡니까? 상을 내지 않고 무조건 베푼다. 예? 시장, 베풀 시자. 잘 베푸는 사람은 저절로 여기 지혜가 돋아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지혜를 중에 해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지가 뒤에 오거든. 이 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번데가 없이 깨끗하게 마당 쓸어가지고 물 뿌린 것처럼 깨끗한 상태고, 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 도마 위에다가 총총총총총 알맞게 음식 조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지자에다가 밑에 태양할 때 날일자가 들어가잖아요.
알지자라고 하는 건 하살 시자 옆에다가 입구자잖아요. 입구자라는 거는 말이고 하살 시는 빠르게 안다 이 말이잖아요. 상대가 말하자마자 아는 사람 저요 이러고 손 들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말했는데도 모르면 어때요? 부지 모른다. 아는 사람은 지요. 알지요. 모르지요? 알지요. 매요? 모르지. 네.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육조스님께서 해시지체요 지시해용이라 해라고 하는 거는 지의 체가 되고 지시해용이라 지라고 하는 것은 해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개정해라고 하는 것, 해라고 하는 건 선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얻게 되는 깨끗한 지혜의 덩어리고 반죽과 같은 것이고, 예? 그 반죽에서 칼국수를 하든지 수제비를 하든지 전을 붙이든지 뭐 떡을 하든지 반죽 가지고 그죠? 왜 이영영 저 사계 제빵에 가면 검정 사계에 가면 빵집 빵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뭉쳐진 거는 해다 반죽. 다양하게 크고 작은 모양으로 달콤새콤하게 뭐 이렇게 크고 작고 올망졸망하게 빵 덩어리가 자기의 뭐 기름에 발라지든지 통밀이 굽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강도가 따라가 길게 뽑았든지 좁게 뽑았든지 샌드위치가 되든지 이와 같은 것은 지라고 합니다. 지. 예? 해시지체의 지시 해용이라 해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답답해라. 찬이파리가 하나 있으면 보이차로 하면은 발효를 시켜야 되고 녹차를 하면은 덮어야 되고 그죠? 우롱차를 하든지 보이차를 하든지 녹차를 하든지 이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같아요. 그 같은 걸 채라고 합니다. 자, 금덩어리가 이래서 금덩어리가 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고 이건 상이 달라지는 거고 서임이 달라지는 건 작용이 달라지는 거래. 사람도 이렇게 심체가 다 똑같아요. 부처님 심체라 불체라 우리가. 그런데 지 꼬라지가 서는 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인왕경 같은 데 그려놨죠. 멀쩡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이 있으면 번뇌가 돼버리고, 예? 명의가 되면은 아무, 검도의 선수도 아주 검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 신문지 하나 가지고도 검처럼 설 수가 있고, 그죠? 와라바시 한 개 가지고도. 그렇지요? 명의는 일침이라고. 꼭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나무린다고. 부시 와이런노이라고. 저한테 제일 잘 묻는 말이 그겁니다. 스님 카메라 뭘로 썼어요? 좋은 카메라 준다해서 지가 찍을 수 있을 역량도 안 되면서.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찍었습니까? 이렇게 노출 몇 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고. 필터 뭐 썼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죠? 모르는 사람은 카메라만 좋은 거 있으면 될 줄 알고 앉아가지고 사고 난다, 사고 나. 자, 그럼 여기서 지혜 변제라고 왜 마지막에 왔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군소리 많이 하는 거는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이제는 되새김질 해보시라. 이게 왜 마지막에 왔을까? 그죠? 그럼 한경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 무조건 이겁니다. 일체지. 한경이 무조건 마지막에 오면 싹 다 뭘 밀었어? 뜨레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뭐 오겠어요? 자타일시? 니도 성불하고 니도 큰 놈, 작은 놈, 올망졸망 다 성불하고 남자의 성불, 여자 성불 다 하다가 뭡니까? 마지막에 입 아프다 싹 다 성불. 여기도 지혜 변제라고 하는 거 싹 묶어 놓은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 되고, 변제는 지 뜯으려고 변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남에게 알맞게 설명하는 이 타구나 자리, 이렇게 잘 해놨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해장이 서지고, 지혜가 서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염장이라. 아주 또렷하게 기억력이 좋아져요. 예? 기억력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명심하고 꽁꽁 침해놓고 까먹지 않고 이렇게 잘 저장해 놓은 것은 나중에 오래오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배겨요. 골수까지 물이 배긴다고. 지장,
수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전을 계속 처음에는 입에 겉돌지만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처음에 이랬겠죠.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이게 오래오래 해가지고 결이 삭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나무도 결이 삭아야 목수가 소목을 해가지고 틀어지지 않잖아요. 삭아야 돼. 20년, 30년 이렇게 결이 삭아야 검은고든지 가야금이든지 그 울림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결이 삭아야 돼. 결이 삭아야 돼. 절에도 와가지고 앵가에 삭았다 하거든. 처음에는 팔팔 뛰거든. 그거 금방 잡아놓은 미꾸라지처럼 그때 소금을 확 뿌려버려야 돼. 숙지막하게. 예? 소금 뿌려도 안 죽는 사람도 있대. 자, 변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지장이 되고 난 뒤에 안쪽에 자기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아무리 바꿀래도 서울말 진짜 임플란트 해도 안 바뀌지잖아요. 솔직하게. 표준말 쓴다 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 경상도 말이 골수까지 베겨버린 거예요. 그죠?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지장이 되면 변장이 솜씨가 어떤 노보살님이 이제 된장찌개는 끓이는 솜씨가 70년, 80년 손에 몸에 익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끓이면 되는 거라. 양념 언제 자식 없자, 그죠? 막 만지면 되잖아요, 그게. 김장 어떻게 하는 게 몸에 푹 익었다 그러잖아요. 푹 익었다고. 그리고 불교에서 뭐라 하죠? 보살을 성취시킨다. 중생을 성숙시킨다 하잖아요. 푹 익힌다. 중생 익으면 뭐 됩니까? 보살 되지. 중생 익으면 예? 간짐에 백도, 항도 통조림이잖아요. 간짐이라 그러는 뭐 있잖아요. 그게 간짐 맞죠? 아유,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이상한 말이 나와버려. 자, 우리도 뭐 이렇게 웃는 와중에서, 농담하는 와중에서 한경 읽다가 읽어가는 거죠, 뭐. 예? 지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식은 필요는 없지만 대세경질은 계속 해야 발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국화 같은 것도 요새 이렇게, 근데 화분에 국화 이쁘다고 얼마정말 그 화분 같은 인생이다. 물 안 주면 죽어버려. 여러분들이 꼭 화분에 있는 국화 같아가지고 강의 안 들으면은 죽어버려. 와서 이제 일주일에 보름에 한 번씩 와서 한번 강의 듣고 물 좀 이제 좀 생기 있다가 또 시들이 해가지고 또 와서 물 한 번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화분이 갖춰져가지고 심지어도 땅에다가 국화가 뿌리를 박아버리면은 시들지 않죠. 범어사 가면은 조그만 연못 앞에 길이가 한 뼘쯤 되는 소나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제일 높은데 산신각 앞에 큰 바위에 가면 또 그거는 여기에 한 무릎쯤 오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돌바위에. 그렇게 밑에 바위 위에 밑에 그 연못 새로 이렇게 만드는데 연못 돌 위에다가 좀 이렇게 내가 쳐다보면서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참 그 많은 땅 놔두고 그 바위 위에다가 그런데 걔는 가물어도 시들거나 말라 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바위 속에서 굳건하게 받아가지고 자기의 뿌리를 심어버린 불자가 있는 반면에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져가, 특히 소나무 같은 게 화분에 심어져가 있으면 석가래로 쓰겠나, 기둥으로 쓰겠나, 대들보로 쓰겠나, 저거는 인생 조졌다 싶더라고. 예? 화분에 심어진 분재 같은 불자가 있다고. 이 사람 몸 받고, 이 문수선언까지 와가지고, 안타깝죠. 제발 중국 항산에 가서 눈물 날 뻔했는데, 항산에 보니까 흙이 하나도 없어. 산에, 온 산에 돌덩어리잖아요, 그죠? 그 산에 전부 나무가 어디에? 바위에 소나무가 뿌리 받고 사는 거라 딱 중팔자 같더라고. 이래.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없으면 위로 이파리에다 물 받아가지고 그래 먹고 사는가 봐요. 나무가. 그죠? 그렇게 사는 것더라고. 그 우리가 바위에다가 그것도 종경록에 나오거든. 그 대목이. 많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시달려야 된다. 금덩어리가 돼가지고 불에 희롱을 당하지 않으면은 세파에 휘둘리지 않으면은 어찌 그릇이 되겠느냐. 그래야 니는 나를 많이 시시비비로 달달 볶아라. 나는 그 속에서 무화상이다. 예? 내가 업장 소멸하려고 왔는가 보다, 뜯기려고 왔는가 보다 이래야지. 한번 두고 보자. 내 눈에 눈물 냈지. 네 눈에는 웃음꽃이 쏟아지게 할 것이다.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지. 난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아야 우리 업장이 소멸될 것 같아요. 자,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다시 성근으로서 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해양하면서 갖가지 원덕 종종 청정 묘신이라. 청정하고 묘한 몸을 얻기를 원합니다. 청정하고 묘한 몸. 어떤 몸이 청정하고 묘하냐? 강명신이라. 그 아까도 제가 원효 스님을 얘기했지만 신강, 지강, 육조 스님이 강명이 불생이라. 왜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도 당신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광명이 탁 터져버렸는데 1000번, 10,000번 읽었는데 건강경 읽으면서 강명이 안 나오노? 또 그 나오는 채 하노? 아는 채 하면 안 되죠. 아는 채. 그러니까 강명각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강명각품에 봉행불교는 상습심이라.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항상 상습심이라. 마음을 잘 챙겨서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강명각품이라. 부처님의 강명이 중생의 몸에 닿아서 부처님의 지강이 우리 몸에 닿아서 우리의 몸에 닿아서 우리의 몸이 다시 신강이 지혜의 강명이 될 수 있기를. 그 비로자나 품에서 약간 힌트를 주죠. 우리가 부처님의 강명을 이래서 부처님의 불사를 볼 수 있다. 예? 부처님의 강명을 이래서 부처님의 불광을, 부처님의 강명을, 저 태양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이 하완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강명을, 부처님의 길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길을 볼 수가 있다. 우리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길. 내 가는 인생길이 이게 하완경이어야 돼요. 이 탁신과 흐림을 아주 떼꾸정물만 흐림을 탁한 것을 여인 몸. 무염심이라 물들지 않는 몸. 물들지 않지. 반짝반짝하고 청정신, 청정한 몸. 청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속을 텅 비하고 허심탄회한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예? 예. 극청정신, 매우 청정한다. 예. 매우 극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반짝해가지고 전교 1등 하는 게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극상품이잖아. 최고 잘하잖아요. 예? 부처님처럼 극락이라 하는 거는 한번 즐거웠다가 한번 떨어져 이러면 극락 아니잖아요. 계속 잘 유지되는 거. 이 세상에 복 중에 제일 훌륭한 복이 뭡니까? 큰 님도 잘한다. 극복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복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승복. 질 줄 알아야 돼. 남한테 이기는 거 말고 져야 돼. 태양도 지고 꽃도 지고 바람도 지고, 예? 져야 돼. 한 해가 저물듯이 좀 져라고. 왜 안 지노? 좀 져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반박기진이라 그러죠. 반박기진. 도를 깨친 사람은 반박기진이라 그래. 눈 바짝바짝한 사람 아직 덜 깨친 사람이라. 반박기진이라. 반박. 아주 순박한 대로 돌아가고. 귀진. 아주 진솔한 대로 마음이 돌아가고 나면은 군자는 여우라. 군자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예?
곰자는 곰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크게 어리석대서 대통령이 됐잖아. 노태우 구데타 했기나 말기나. 이름이 좋아야지 뭐. 이진신 티끌을 여인 몸. 이런 데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진신. 예? 이진이라고 하는 거는 탐진치가 벌어져 가지고 있는 분탕진은 이게 문지 펄펄 나는 거, 이 먼지라고 하는 거 진. 이 티끌은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 먼지는 다른 걸 오염시킬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남을, 예? 자기 자신도. 그리고 먼지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산란스럽게 요동쳐요. 그렇죠? 그 요동치는 정신 상태를 속진 번뇌, 홍진의 썩은 명리야 하는 거 있잖아요. 썩은 명리, 홍진, 속진 번뇌, 진로 미탈, 진로. 이 티끌이라고 하는, 근데 이 티끌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면은 요요동동하던 거, 요동치던 마음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부동이라 하죠, 부동. 그래서 부동의 현상을 무생이라고 하죠. 그 무생법인이, 그래서 부동지 제8지를 무생법인을 얻는다, 무공영지를 얻는다, 그때부터 분별심이 사라져버린 무분별심으로 간다, 아만이 싹 들러 빠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진신, 이거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번뇌장, 분별심이 사가라던 걸 갖다가 이진신이라 그래요. 이진신, 이거는 미세번뇌까지, 아주 작은 티끌까지 있잖아요. 없애버리는 거.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 먼지를 썰고 닦고 걸레가지고 진공청소기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진신이에요. 그런데 요 허공에 먼지 있잖아요. 허공에 먼지. 여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 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팔찌부터 보인다 하잖아요. 창극. 요 허공 먼지, 이 먼지 꽉 찼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이걸 떠나버린 게 무명업상을 떠나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참선을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일단 안 움직여야 저격수 스나이퍼처럼 조용해가 노소 이부각의 포복의 절단이라 늙은 지가 짙을 딱 갇혀가지고 내 생각이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도록 딱 붙들어매는 그런 염도 영국 무념처까지 염불을 하고 염불을 해서 끝까지 해서 내 생각이 더 이상 하도를 들 수 없을 때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나를 몰고 나가야 극이진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아주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구신, 예? 이구신. 이구신은 그야말로 무명업상, 아까 얘기했던 거, 심멸적, 아까 뭐라 했죠?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그게 이게 이구신이거든. 소지장이 딱 끝나버린 그 자리. 완전히 떼꾸부죽으로 없어. 무명업상이 사라진 자리 있잖아요. 그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지요? 그건 알지는 못하지만은, 청양국사가 그 부분에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해놨거든. 이거는 소지짱이다. 앞에 거는 번뇌짱이다. 뒤에 거는 소지짱이다. 앞에 거는 이진신과 극이진신까지는 가지와 입사구가 또 뭐고. 자, 나 참 미치겠다. 요새 피부 탈락진에 바깥에 이렇게 껍데기가 막 뺏겨지고 하잖아요. 그죠? 나무에 이래 있으면은 이게 떼꾸정물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거, 벗겨져서 나가는 거. 이래서 이제 바깥에 이제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뱀 허물 벗듯이 벗어져 나가는 게 이진신, 이진신 정도가 이래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되는 정도 이구신, 잠복대가 있는 것까지 있잖아요. 완전히 막 잡아가지고 끝까지 없애버리는 거. 그게 이제 때를 여인 몸입니다. 참. 제가 이 청양국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안 써놨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글만 찍 보고, 아유, 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렸겠죠. 한경은 자세히 보면 그렇게 우리가 모르면은 옛 사람들이 잘해놓은 걸 보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 돼요. 그래 한참 하다 보면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릴 때는 이제 해설해놓은 걸 안 보고 이제 그 어려서 했을 때 어른 선생님 모시고 학원 갈 때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돌아오면은 경문을 먼저 쫙 보고 난 뒤에 그다음에 궁금해서 청양국사나 통연장자는 어떻게 하셨는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거든. 그럼 해석을 비슷하게 했잖아. 그럼 아이고 청양국사 별거 아니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 귀신론 같은 건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했지? 해석했는데 이렇게 다시 원효 쓴 거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해석이거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분이다. 다른 분들이 이래 보면은 이 정도는 내가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 각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옛날 분들에 대해서 꼭 우리보다 잘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원효 스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라 청양국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분은 이제 내가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탄원 스님께서 우리 어른 스님 이제 계시고 이러면 나가고 이제 저 밖에 나가시면 아이고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위에 성인들의 그 남겨놓은 기록 있잖아요. 저렇게 막말을 하면 되나 이런 식이라 우리가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예 그러니까 하다가 해석이 안 되면은 우리 같은 때는 어릴 때는 아이고 뭐 이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그래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 분석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거기 가닿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한자 이렇게 경문 써놓은 것도 그렇고 해석해 놓은 것도 그렇고 보통 자기 일생을 바쳤거든요. 일생을 걸고 한 필생의 작업이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단자 무심의 만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만물에 무심하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이 도둑질만 하던 사람이 단자 무심의 만물 써봤자 아무 효과 없어. 그런데 방거사처럼 동정호에 자기의 보물 있잖아요. 전 재산 그 많은 재산을 갖다 다 던져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고 죽쇠공이나 하면서 조리나 만들고 대바구니 만들어서 연명을 하고 살았잖아요. 방거사. 그분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이거는 진짜 글이거든. 진짜 글. 안 그렇습니까? 가치가 다른 거예요. 방거사 글하고 일반 사람 글하고. 그래서 남 그 뭐 좀 뺏겨가지고 쓰는 사람하고 진짜로 간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 천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극고덕 장자, 수달 장자가 수보리 외삼촌이 그래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거 금을 깔아가지고 기원정사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남아 돌아간 게 아니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 제가 기록을 봤잖아요. 쫄딱 망해가 7번을 쫄딱 망하거든. 완전 투자 다 투자하고 그 문수소는 불사한테 다 투자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이런 게 아니고 저 스님이 미쳤나 이럴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결이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고덕 장자는 그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경이라도 얻어들었는데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방거사는 동정호의 모든 보물을 빠뜨렸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직 있을까? 왠지 땡기고 그 어디쯤에 빠뜨린 거 찾으러 가고 싶잖아요. 예? 얍사바이. 그래도 찾으러는 가면 안 되지. 그 또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다. 그 어디 있는가 싶어서 아이고 들어봐라. 그 뽕이 될 때 이유가 있어요. 자, 가애락신가. 가애락. 남들이 가히 사랑하고 좋아할 몸은 어떤 정도입니까? 미스 코리아쯤 돼야 되거든. 그죠? 상호가, 자, 보세요. 구상구덕 해보세요. 이 상호가 우리처럼 배곡처럼 뽀얗게 잘생겨야 되고, 안쪽으로도 마음이 유연하고, 아주 청정하고, 자비롭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부처님처럼. 그게 가애락신이에요. 예? 가애락이라는 말이 항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에도 꿀맛이 완전하고, 바깥에도 완전히 꿀맛이
완전하고 내의 명철에서 안팎이 다르지 않는 그 진짜 그거 금상첨화 허장성세 이런 게 아니고 허장성세 그리고 계속 도둑질만 하는 건 설상가상이잖아요. 생긴 것도 못 생긴 게 도둑질만 자꾸 신보면 고약하고 예? 금상첨화냐 설상가상이냐 무장애 신이라 장애가 없는 몸이니라. 완전히 장애가 없는 몸을 열애 출현품에 이렇게 열애 현상품이 이렇게 놨죠.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 이항 첫차 보리자. 뭐 해석은 안 해도 다 알겠죠. 이 무장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높은 산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또 건너야 될 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병고 액난이 많이 부딪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어제 난처 무죄라죠. 어떤 장애가 계속 이제까지 살아온 거는 파란만장한 거다요.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덮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초탈해버린 사람을 무장애라 합니다. 무가해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반야신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게 요렇게 돼. 결론이 요렇게 무장애. 아마 제가 썼을 거예요. 이렇게 잘 살할 수 없어요. 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무리 그림을 그리면서도 누가 그리는 줄 몰라. 그래도 그림을 그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가 말을 하는 줄 모르면서 말하고 그렇게 말을 듣고 앉아있고 신비롭죠. 신비로워요. 그래도 동정호의 상강에 돈 건지러 가시는 분들이요. 예. 예. 그래서 방거사가 이렇게 해놨죠. 그런 당신의 일화를 알고 난 뒤에 그분의 글을 읽으면은 참 이게 심장을 치고 폐부를 찌르는 것 같죠. 단원공 제수유언정 방거사의 스승님은 마조도일이잖아요. 마조도일, 마조도일이라. 마조도일도 훌륭하지만은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흔히 세상에 표현하기를 청출어난 청언함이라. 쪽에서 난 빛은 쪽빛보다가 더 푸르다. 물에서 난 얼음은 물보다 더 차갑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얼음이 물에서 생겨졌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근데 방거사 개성이 이래요. 단원공. 제가 절에 와서 한 1년차 조금 지나서 배웠던 글귀인데 다만 공하다고 해라. 단원공. 원컨대 공하다고 해라. 단원공 제소유. 내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 없다고 해야 그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재범무화, 오온개공, 사대봉공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물실, 절 간절히 물 하지 마라. 실제라고 하지 말아라. 그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절물실 제소문이라. 절물실 실제 있다고 하지 마라. 제소무 소유가 아니고 소무 모든 없는 것을 있다고 제발 하지 말아라. 한경도도 잘못 읽으면 여기 뭐 온갖 신이 다 있는 것 같고 예? 마음마저 없는 것인데 법성이 원형에서 무이상인데 무명무상 절일체고 예? 제법부동 본래 적이고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인데도 입만 때문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불교 아는 척하고 그 자세히 보라고.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제영망 제망심멸 양구공 시정명이 그 어디 있어요? 본래 없지.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언감 법계성하라. 법계가 무자성이다. 부처님은 무심이다. 무념이다. 그런데 무명 때문에 일체 유심조가 일어난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돌이켜서 자욱자욱 바람의 행을, 바람의 행이 뭡니까? 무주거든. 육조선이 뭐라 했죠? 무념으로, 무상으로 위정하고 무주로 위치하고 묘유로 위용이니라. 육조선이 무상으로, 모양 없는 것으로 본체로 삼고, 예? 무상으로 위치하고 무주로 위용하고,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금방 외웠던 것도 모르니까 이제 뭐 돌 때가. 자, 그 다음 봅시다. 몸의 작용. 일체 세계의 업의 영상을 나타내며 일체 세간에 말하는 영상을 나타내며 일체 궁전에 나란히 안립하는 영상을 나타내며 정명경의 밝은 거울과 같이 갖가지 빛과 영상이 자연히 나타나며 중생에게 뭘 보입니까? 대보리행을 보이고 중생에게 또 심신묘법을 보이고 또 시제 중생의 모든 중생에게 갖가지 공덕을 보이고 왜 보입니까? 너희도 좀 따라해라. 네가 묘법이다. 네가 공덕이다. 네가 보리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법명이 있고 불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보리수 이런 보리수불이라. 보리수불. 예? 보리수불. 석비는 처사님 이름이 별로 석비불 이상한데. 예. 부처님 닮은 이름 지세요. 부처님 닮은 이름. 예? 예. 시제 중생이 종종 공덕이라. 그다음 모든 중생에게 수행의 길을 도를 보이고 시제 중생의 성취하는 행을 보이고 성취하는 행이 뭡니까? 덜 익은 매주가 아니라 완전히 익은 된장 같은 거. 예? 된장. 완전히 다 되면 된장 되죠. 장이 다 됐다고 된장. 안 된 장. 예, 장이 덜 된 거는 뭐랍니까? 젠장. 중생의 보살의 행과 원을 보이며 중생에게 한 세계에서 일체 세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보이며 모든 중생에게 모든 부처님의 신통과 변화를 보이고 그 중생 때문에 이걸 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중생에게 일체 보살의 부사의 해탈과 위력을 보이고 중생에게 보현보살의 행원을 성취하는 온갖 지혜의 성품을 보이느니라. 지금 마지막에 가서 왜 보현보살 행원을 해놨습니까? 이게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시편kum 하는데 계속 보현 행원이에요. 저 앞에 시편kum 할 때도 계속 보현 행원. 10주분도 보현 행원. 하안경은 보현경이에요. 보현보살이 보살 마하살이 이래하게 미묘하고 깨끗한 몸으로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포섭하여 영 신령 성취 청정공덕이라. 모두 청정한 공덕과 일체 지신을 성취케 하느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서 뭐랍니까? 살바야신, 예?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이 다시 법시의, 법보시로서 생긴 성건으로 이렇게 향하니, 법보시가 뭡니까? 집착 없이 남에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예? 나눠주고, 색성향 미촉법, 물건, 음식도 주고, 향기도 주고, 음악도 주고, 그게 전부 집착 없이 했을 때를 법보시라고 하지요. 또 법보시라면 책 주는 거요. 이러면 골치 아프네. 책에는 그렇게 해라고 써놓은 거죠. 법보시 해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법공양. 법공양이 뭡니까? 그냥 말 곱게 하고, 예? 눈 곱게 뜨고, 땡기서 하지 말고 미소. 원컨대 몸이 일체 세계를 따라 머무면서 보살의 행을 닦으며 중생의 보는 이가 다 계시를 불허하여 중생 견자가 헛되지 않고 모두 뭐한다? 보리심하여 영원히 퇴전하지 않고 순 진실이라. 진실한 뜻에 순응하여 불과 경동이며 저 산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흔들어가서 세수대야 물이나 부을 수 있겠지.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일체 세계에서 미래급이 닿도록 주보살도라 보살도에 머물러서 무피염하여 고달퍼지 아니하고 이거 정진바람일이잖아요. 그죠? 정진하면 아까 뭐라 했죠? 예경하고 참회하고 수의하고 건청하고 해양한다. 그 정진은 뭘 정진이라고 하죠?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가 반복되면서 그것이 예경, 참회, 수의, 건청, 해양 이렇게 갑니다.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선한지. 그렇게 이걸 아자, 서자, 서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걸은 거리고 나는 나고. 예. 대비심이 평등하여, 대비심이 평등해가지고, 이 세상에 1등보다 더 좋은 게 평등이라. 예. 아주 양동 법계라 법계의 분량과 같으며 지 중생관하여 중생의 근성을 알고 응시 설법이라. 아무데나 설법하면 안 되죠. 사람 귀 따고 죽을 뿐다. 잘못하면. 때를 맞추어 법을 설하고 상불휴식이라. 항상 쉬지 아니한다. 이래서 세종명언 보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상방강명이라. 항상 광명을 놓았다. 또 한방강명이라. 한꺼번에 모두 함께 함자 한방강명. 또 넓을 보자 써서 보방강명. 또 다 해가지고 실방광명. 글자만 바꿔가지고 하지. 항상 항방강명도 나와요. 항방강명, 보방강명, 실방강명.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내가 방자 쓰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가 나옵니까? 부처님 음성을 항출묘음이 나오죠. 항출묘음. 기억나죠? 항출묘음. 그렇게 우리에게 번역하신 분이 실찬한타나 이런 분들이 또 현수법장선이 80권 하안경을 마지막에 감수를 하셨는데 번역 마치고 그래 척천무한테 이제 검사를 받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써나는가. 세진명품 보시라고요. 세진명품. 그냥 번역된 것만 쭉 보지 말고 한문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구절구절에. 가다가 탁 그게 엣지를 하나씩 주는 거라 이렇게. 예? 야, 어떻게 장문을 쓰면서도 여기서 운을 튕기듯이 그렇게 탁탁 이렇게 한 마디씩 대나무 마디처럼 꺾어놨다니까. 너무 고맙고 그게 글자 속에 또 문자의 장엄이로다. 이런 것은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이런갑다 싶을 때가 있죠. 이거 상불휴식. 왜 휴식 안 합니까? 마음이 쉬는 날이 어딨노? 없는데. 자, 선지식의 선지식을 심상정념하되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요 부분하고 나중에 선지식을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요걸 내지는 한 찰나 동안도 버리지 아니하며 나타나잖아요. 그죠? 버리지 않아요. 요 부분은 저기 78권, 76권, 예? 99권 하안경에서는 91권, 76권 이렇게 보시면은 요 선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덕생동자 유덕동녀편에. 제가 요번에 번역을 하면서 선지식을 번역하면서 80권 가지고 하지 않고 40권 가지고 번역하는데 번역할 시간도 없고 AI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AI 한번 해봐. 이렇게 툭 걸어버리니까 스님 현대문으로 멋지게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정말 번역 잘하는 거라. 그걸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잘 읽고 AI가 여러분들 한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챗GPT 있잖아요. 그죠? 그 적당하게 쓰면 돈 내놔라 하죠. 그런데 로그인 안 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안 하면은 시비 안 걸어요. 계속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 뭐 번뇌장, 소지장 같은 거 축축축 집어넣으면은 지가 정리 쫙 해가지고 도표까지 다 해줍니다. 예? 번역도 기똥차게 해줍니다. 지금 이 번역 있잖아요. 너무 멋지게 합니다. 그 속도를 보니까 쫙 올라가는데 제가 하는 속도의 한 30배쯤 안 될까? 100배까지는 몰라도 한 30배 이상 빨리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AI한테 맡기는 그래 해놓고 또 어려움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면 다 틀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AI가 많이 틀려요. 틀리는 건 있지만 번역이라든지 이게 중간중간 요약 정리하고 기똥차게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있는 거 하려고 해야 돼요. KTX 안 타고 서울까지 걸어갈 건가요? 있는 거 휴대폰 쓰고 약간 양껏 쓰면 됩니다. 자, 봅시다. 선지식을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찰나 동안에 버리지 않는다. 선지식 몇 권? 76권 참고해 보세요. 77권부터 너무 좋은 게 나오고 79권에 가서는 항의 클라이막스죠. 이 장엄하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체유심자 거기 진짜 일체유심자 거기 나오거든. 79권에 왔던 데로 갔다. 왔던 곳이 어딥니까? 온 바 없이 왔다. 선제동자하고
미륵보살하고 대성이 그렇습니다. 그 왔던 곳이라고 하는 게 무심 아니겠습니까? 구례부동, 명의불, 제법부동, 그런 데서 뭐 글을 멈추고 책을 덮어보고 한참 앉아서 몇 날 며칠 동안 밥 먹는 걸 까먹죠. 그래 되면. 일체 부처님이 항상 앞에 나타나거든. 염불 안 한 사람은 기염불이 안 돼요. 염불 해봐야 돼.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잠깐도 게으르지 않고 선거를 닦아서 거짓이 없으면 여러 중생을 온갖 지혜에 두어서 태전하지 않게 하며 구족 일체 불법 강령이라 일체 불법의 강령을 구족하여 큰 법구름을 지니고 큰 법비를 맞으며 수보살행이라 보살행을 닦느니라.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의 지혜에 일체 중생에게 들어가고 일체 부처님 세계 일체 불찰에 들어가고 일체 제법에 들어가고 일체 삼세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업보 지혜에 들어가고 일체 보살의 성교 방편 지혜에 들어가고 일체 보살의 출생하는 지혜에 들어가고 일체 보살의 청정한 경계의 지혜에 들어가고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에 들어가며 일체 무변한 법계에 들어가서 결국은 또 뭡니까? 일체 무변한 법계라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사실은 얘기하다가 무변법계 처음부터 그 한마디만 하면 끝이겠구만. 무변한 법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편안히 여기에서 편안히 앉아서 거기에 편안히 앉아서 보살행을 닦느니라. 이래서 오늘은 32건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3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언니 시간이 한 1분 남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한번 읽읍시다. 요거는 이제 뭐 녹화 꺼도 괜찮고 그래요. 다섯째는 상속식이라고 말하니 그거 있잖아요. 상속식이라고 말하니 이걸 우리 흔히 시곤이라 합니다. 시곤. 요거만 알아놓읍시다. 생각이 상응하여 끊이지 않는 까닭에 과거에 한량없는 세상의 내가 지나온 좋고 나쁜 것 선악의 업에 집착해가지고 머물러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그래서 또한 능히 현재와 미래의 고락의 덕무를 가보를 성숙시켜서 어긋나게 없는 까닭으로 능히 현재 이미 지나간 일들을 호련히 생각나게 하고 지나간 뭐 밥을 먹었든지 뭐든지 밥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도 없어져 버리는데 생각은 남아있잖아요. 항상 끄집어내면은. 예? 그 어디다 나오는 거예요?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미래의 일을 불각실히 험하게 염려하게 하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삼계는 허이고 오직 마음으로 지원받아 유심 소작이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이거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면은 곧 육진 경계도 없어진다. 심량멸시.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귀신론을 발화하구나 싶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뜻이 어떠한가 일체법이 모두 마음으로 일어나서 망념으로 생겨난 까닭이다. 일체분별은 곧 스스로의 마음을 일체분별은 뭔 분별? 일체분별은 즉 자신분별이라. 분별 자신이에요. 그래서 신불견신 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네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이런 사람 보면 저기 돌았나 싶다니까. 마음은 그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해.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기에 모양을 가히 얻을 수. 이래서 무명무상 저를 쳐거나 마땅히 알지니 일제 세간의 경계는 모두 중생의 무명의 흠앙심에 의지하여 머무름을 얻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마치 거울 속의 모습과 같아서 본체를 가히 얻어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지가 뭐 웃을 수가 있나 울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나 들어갈 수가 있나. 그죠? 거울 속에는 사람이 없다. 우리 생각 속에는 다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오직 마음뿐이며 흠앙한 것이다. 유심 흠앙이라고 써놨잖아요. 줄 꺼놨죠. 빨갛게. 그래서 원효 스님이 깨친 대목이 그 대목 아닙니까? 이 신생적 종종 법생하고 이 신생이라고 지금 한생하고 도달나서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명업상을 얘기하는 거라. 이 해석을 자꾸 거꾸로 해. 아주 어려운 대목이에요. 심멸적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꺼져버리니까 갖가지 법도 꺼져버려.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도 없어지는 까닭이다.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11번 보세요. 이하 문장은 비물을 밝힌다. 무능력을 의지하여 불가하게 마음이 움직여 능히 일체 경계나 그러므로 마음이 일어난 즉 갖가지 법이 일어난다고 말한 것이며 만약 무명심이 사라지면 처음 무명업상입니다. 이거는 무분별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참선해서 깨달아야 돼. 경계도 따라 사라져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 이것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별심이 무분별심이 없어져야 분별심이 사라지겠지요. 여러분들 탐진치 일으키는 것은 이제 분별심 중에서도 더 바깥에 나와 있는 생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은 다른 거라. 그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므로 마음이 멸한즉 갖가지부터 멸하니 찰나를 따라서 생멸을 밝힌 것이 아니다. 지금 일체 유심조라 지금 한 생각 좋은 거 먹어가지고 좋은 거 생겨지고 나쁜 생각 먹어서 나쁜 게 생겨지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 일체 유심조를 그래 해석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무명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무 뿌리가 있어가지고 잎사귀가 돋았다 꺼졌다 하는 게 잎사귀가 지금 돋았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이걸 가지고 일체 유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아이, 참 답답네. 이 내가 했는 거 원효선이 하신 거예요. 원효선이 아니 길을 모르는 거야, 지금. 대놓고, 뭐 세상 다 일체 의심전도 이러려고, 응? 아는가 싶어서 이거 들어보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라. 특히 그건, 저기, 파란 목도리 하는 보살님. 일체 의심전 그런 뜻 아니에요. 일체 의심전은 어떤 게? 마음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 예? 그래서 원효선이 딱 짚어난 거예요. 여기서 생멸이란 말은 찰나에 일어나는 생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명으로 혼습돼서 진해에 딱 따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진해하고 무명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명이 다 빠지고 나면 진해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깨치고 나니까 본래 무일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진망하합했단 말이 그 말이고 모든 생멸이 무명의 혼습되어 모든 생멸이 일어남을 뜻하는 말이지 순간순간 찰나 중에 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 돋았다 나쁜 생각이 돋았다 일체 이심조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망신묘 양국은 신랑몇시 제역마 이런 거 할 때 뭐 제가 바깥에 있어서 제 꺼지고 제 짓는 마음 꺼지고 이런 게 아니고 넘어갑시다. 뭐 이래저래 해도 해석은 잘 안 되니까.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체 유심적 같은 거 해석할 때도 사람 마음먹기 따릅니다. 이게 아니고, 예?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그 마음이 약이 될 수 있는 선악 시비가 올라올 수 있는 선악 시비는 아니지만은 무명이 원천적인 원재료가 되고 거기서 원유가 있으면은 휘발유, 디젤, 석유, 등유, 신나 이런 것들이 쭉 뽑아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흔히 탐진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별심이라 하고. 그게 올라오기 전에는 무분별심이고 그 무분별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인연으로 가는 건 무명이 연행하고 행년식, 식연명생, 명생님, 무명업상 있잖아요. 1번. 그걸 얘기하는 게 심생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착한 생각 심성이 아니고 악한 생각 심성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 일체 유심조를 60건 환경에 일어났어요. 일체 유심조가 없어. 심조 제열에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짓는다 일어났어요. 예?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아, 없는 진심이 모든 열애를 짓는구나. 무심이구나. 이거 말입니다. 그게 일체 유심조. 그런데 진심인데 이 진심이 진심을 지키지 못하고 광명이 광명을 지키지 못하고 무명이 덮쳐가지고 불가게 호련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명이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 무명의 새끼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탐진치 만이견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심생 마음이 기동하는 게 아니고 부동인데 요동을 쳐가지고 일어나 버리니까 싹 다 심생적 종종법성이 됐다. 이게 일체 유심조다. 꺼져버리면 언간 법계성해라. 삼세제불은 전부 다 꺼진 쪽에서 부처를 성취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